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몸이 지치고 힘들고 뭐 아파서 아픈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진짜 아픈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몸이 지친 것은요, 어쩌면 하루 이틀 좀 푹 쉰다든지 어쩔 때는 몇 시간만 푹 자고 일어나도 그 지친 몸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죠. 운전하다 보면 진짜 막 졸릴 때는 길가에 차를 대놓고 한 10분만 눈을 감고 있어도 이렇게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치고 괴로울 때는요, 어지간한 방법으로도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짜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힘듦, 마음의 고통이 진짜 힘든 거예요. 맨날 며칠을 그냥 아무리 잠을 자도 그게 떠오르고 아무리 시간이 막 흘러도 빨리 해결 안 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진짜 고통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마음의 고통입니다. 자, 마음의 고통을, 나를 짓누르는 그 마음의 고통을 없앨 진통제가 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새 힘으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죠?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 있는다면요, 굉장히 큰 부담이 여호수아의 어깨에 누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모세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죠?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가지고도 홍해를 가르는,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고 양손에 들고 내려왔던 사람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람이, 40년간 민족의 대영도자로서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걸어왔던 정말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어때요? 그런 카리스마가 사실 없어요. 물론 오래전부터 모세를 돕는 보좌관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런 모세에 비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에도 너무나 초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될까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걱정도 되고 불안했을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6절, 오늘 읽지 않아 7절부터 읽겠지만 6절, 7절, 9절,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을 수없이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내며 해낼 수 있을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력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죠? 네가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환경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가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지치지 않고 새 힘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며 그리고 빨리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 제가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가 뭐냐면요. 고통 중에 소망, 고통 중에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정답이라서 뭐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실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 고통 중에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면 여러분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쥐죠. 쥐를 한 서너 마리를 잡아가지고 큰 물통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쥐가 막 잡을 데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15분 되니까 죽더래요. 물에 빠져 죽는 거야. 물을 마시고 막 이래가지고 15분 만에 그 쥐 3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는 다음 쥐, 똑같은 쥐 3마리를 다시 물에 빠뜨려서 기다렸습니다. 한 15분 돼가니까 또 죽으려고 해. 그때 딱 건져주는 거예요. 건져가지고 쥐를 몸을 말려주고 그리고 쉬게 하고 먹을 것을 줘가지고 편하게 이제 쉬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다시 그 쉬게 하고 배를 불려준 쥐를 다시 떠서 물속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질문. 이랬을 때 물에 다시 들어간 쥐가 15분 이하 만에 죽겠습니까? 앞에 죽었던 것처럼 15분쯤 되었을 때 죽겠습니까? 아니면 15분이 지나고 나서 좀 더 오래 살다가 죽겠습니까? 1번, 2번, 3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똑같이 15분 만에 죽을 것 같다. 마지막 3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3번이네요. 자,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설명해봐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이야기해봐요. 왜 죽을 뻔했던 쥐를 꺼내가 살려서 배부르게 씻겨주고 먹여주고 쉬게 했다가 다시 빠뜨렸더니만 이 쥐가 더 오래 사네? 이유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뭘 것 같아요? 수진이 말해봐봐. 뭐라고? 건져줄 것 같은 희망이 있으니까. 아, 그래. 맞아. 정확하게 그거예요. 맞네. 뭐라고 그러냐면 건져줄 거라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아까 15분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건져내었더니만 60시간을 사는 거예요. 60시간. 240배. 실제로 실험한 내용입니다. 60시간을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정말 깔락깔락 할 때까지 견디다가 죽는 거예요. 60시간을 견디더라는 거예요. 아까 수진이가 대답한 것처럼 그 두 번째 쥐들에게는요, 다시 살 수 있다라는 희망, 다시 살지도 몰라라는 그런 소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실험이에요. 소망을 품은 자가, 희망을 가진 자가 안 죽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죽음의 구덩이에서 살아나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한 실험이지만 아까 쥐 실험 봐봐요. 그 아무것도 아닌 쥐도 나한테 희망이 있어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240배 더 오래 살더래요. 240배. 여러분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이제 방법이 없네. 끝이네. 이게 다네. 도저히 이거는 뭐 해결할 대책이 없어. 이걸로 끝이야.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삶의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고통과 어려움이 내 삶을 뒤엎을 때라도,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내가 잘 될 때에도 그래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도 기다리고 나를 기다리고,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삶의 태도, 삶의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결국 그런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기 우리 오늘 주보 날개 부분에 오늘 설교 요약해 놓은 거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내가 미리 말씀드리다니 깜빡 잊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지치고 힘든 고난을 만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가 고통 중에 소망을 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냐면 바로 고통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고통, 나에게 찾아온 고통에, 이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낙심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정신적인 그런 질병에 걸리는 것, 마음의 고통이 사람을 질병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도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의미를 빨리 찾는 사람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도요, 큰 마음의 부담과 그런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 강하고 담대하라. 너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니? 네가 알다시피 모세가 생명을 걸고 그 귀한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 나머지 사역을 네가 감당하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네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나 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몇 번 말씀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나서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모세가 홍해를 갈랐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고 백성들을 건너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이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혹시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빅토르 프랑클 누구냐면 그 독일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다는 거 알죠? 그 시대에 유대인 대학살 시대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요. 죽음의 수용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다시요.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나한테 고통이 왔어. 힘들고 어려워. 근데 이게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더 이상은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서도 사랑과 소망,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남았거든. 그죠? 절망 가운데서도 사랑과 소망,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그 쥐도 살아남았어요. 예?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쥐도 다 15분 만에 죽어야 되는데 60시간을 살더래요. 여러분 누구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빨리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안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왜 이리 힘들어해야 되지? 그런 그 안에 의미를 빨리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나를 더욱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의미 없이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예요. 그런 성도가 결국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 괴로워 죽겠어. 괴로워, 빨리 벗어나고 싶어. 꼴도 보기 싫어. 어쨌든 그냥 막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의미를 못 찾는 사람은 뭐예요? 못 깨닫는 거지.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고난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누구나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빨리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머리에 잘 새겨놔야 돼요. 네? 왜? 누구나 다 어려움의 때를 맞이하니까. 머리에 잘 새겨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의 순간,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의미를 빨리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만났을 때 지치지 않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빨리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 뭐냐면 그 고통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야 이건 또. 그 고통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한 내가 당했던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낸 다음에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고통으로만 당한 사람은 고통을 잘 이겨낸 사람과 다릅니다. 시험을 만나서 시험에 빠진 자와 시험을 견디고 이겨낸 자는 달라요. 에? 시험에 빠진 자와 시험을 이긴 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는데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험이 왔는데, 고통이 왔는데 그걸 견디고 이겨내므로써 오히려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고통을 이겨내고 시험을 견뎌낸 사람이 결국 그 자기가 당한 고통을 은혜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대단하게 내가 상담자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내가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그게 바로 고통이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통과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죠? 아브라함,
욥, 다윗, 다니엘, 그들의 친구들 다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인데 잘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 고통과 시험에서 빠진 자가 아니라 그걸 이겨냈던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약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그 중독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마약 중독자들을 돕고 마약 퇴치 운동을 하게 됐다. 맞죠? 그래요. 그거예요.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뭐 동성애든 이런 어쨌든 그런 일에 빠졌다가 벗어난 자가 결국 그 고통을 은혜의 도구로 삼아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잘 이겨낸 사람은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스스로가 강하고 담대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정말 오히려 내가 경험한 그 고난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까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고쳐먹는다. 이게요, 믿음으로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먹는다. 두리고 떨리고 힘들고 그런 괴로운 환경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강한 사람으로 변해요. 환경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서 그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2011년부터 14년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이 자리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핸드폰에 벨 소리가 울리면 가슴 여기 명치부터 해가지고 머리 끝까지 찌리리리 하고 전기가 났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벨 소리만 들리면 살짝 경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았습니까? 또 어떤 놈이 전화해가지고 나를 괴롭힐까?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이게 밤이고 낮이고 뭐 날마다 주민 대표들 구청, 경찰서, 검찰청, 뭐 법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통화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진짜 제가 그런 마음을 고쳐 먹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 내가 별 소리만 듣고도 놀라고 두려워 떠는 쫄보가 되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별 소리 듣고 내가 쫄보가 되었어. 그때 보니까. 그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강하고 담대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벨 소리가 울리면 빨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좋은 소식이 오는갑다. 반가운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하는갑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전화벨 소리 울리자마자 전화벨 소리가 울리자마자 반가운 사람이 나한테 전화 왔는갑다. 아니 받으려면 두세 번 울려야 되잖아. 그 순간에 빨리 내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빨리 내 생각을 고쳐갖고 반가운 사람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전화를 받으려고 진짜 애를 썼어요. 여러분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닌데 내가 변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야. 근데 내가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경기를 일으킬 만한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그때부터 그게 나를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 말 진리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성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믿음으로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길을 그렇게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읽었습니다. 8절 말씀은 제가 좀 강조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좀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짓누르고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